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 한 해에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되고 순종하는 생활을 잘 하시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속에서 불같이 부흥의 역사도 체험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순종함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자녀손들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셔야 돼요. 마음속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대한 비전, 가족들에 대한 비전, 자녀손들에 대한 비전,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복 있는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그 비전을 그려본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누구나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마음속에 그리는 것이 있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면서 마음속에 그렸던 것이 너무나 많아요. 시골에서 자랄 때 국민학교를 다니면서 중학생이 된 모습을 그렸고요. 또 중학생이 돼서 고등학교 지나갈 때에 고등학생이 된 모습도 그렸고요. 그럼 한때는 곁길로 가려고 그랬죠. 고등학교 다니면서 다른 그림을 그렸어요. 내가 의사가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장로도 되고 이제 늙어서 서원한 대로 목사가 되어 선상을 이행해야지, 그런 그림을 한때 그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욕망에 따라 그렇죠. 그림을 그렸죠. 그런데 그 그림은 허사로 끝났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바로 선택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로 살도록 삶과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제가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누구든지 다 마음속에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 마음속에서 성령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너는 순종의 사람이 돼야 된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령 충만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갈망하다, 국어사전을 찾아보세요. 간절히 바라다, 그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 이게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것을 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것을 갈망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미련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에 불구하고 세상 것으로 갈망하며 살면 지혜롭지 못한 삶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세상적인 것만 갈망하며 살면 어리석은 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은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라. 시간을 사서 얻어라. 세월을 아끼라. 하루 24시간 주어진 시간, 내 시간으로 만들라는 의미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갈망하고 살다 보면은 세상의 것에 시간을 빼앗깁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세상의 것을 추구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다 헛되고 헛된 일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줬을 때 그 시간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왜? 세상은 악한, 세상은 너무나 험악해요. 악해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세월을, 그렇죠? 어떻게 보낸다고요? 허송세월. 이렇게 보내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면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이해하면서 그 주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는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축복받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축복받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사업장이 축복받아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이 축복받아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축복받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텐데, 이런 삶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며 찬양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을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새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사십시오. 기회를 잘 이용하십시오. 시절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분별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포도주에 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흥청망청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라고 번역되었어요. 세상의 술, 단순히 이 술이 막걸리, 소주, 맥주, 포도주 그런 의미 이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라 이것은요. 세상의 것들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세대에 악한 것들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세상의 것들에 취하면 거기에 뒤따르는 것이 뭐냐? 방탕이라는 겁니다. 방탕한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크리스찬인데, 교회에서 직분 받았는데, 그런데 세상의 것에 취한 사람들, 그들의 인생 종착점에 딱 이르게 됐을 때 과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혜의 뜻을 잘 분별하며 지혜롭고 현명하게 선한 일을 하다가 인생의 종착역에 그렇죠 머문 사람이 있고요. 말로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교회에서 직분받은 자, 그래서 십자가를 그려놓고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 아무개 목사 등등 직분을 표시해줘. 그런데 그들의 인생의 종착역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지 못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세상의 술에, 세상의 것들에 취해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혜롭지 못한 거죠. 현명한 삶을 살지 못한 거죠. 어리석은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다고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치도 못하고 생활했던 사람들. 왜 그럴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됐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목적을 두고 인생을 마감했을 텐데 그들에게는 성령이 떠난 삶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술에 취한 사람과 똑같이 인생을 마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직 성령 충만을 갈망하며 늘 깨어 기도하고 늘 깨어 찬송을 부르며 생활하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21장에서 우리 주님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돛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 말씀에 굳건히 서서 조심하지 않으면 그렇죠. 방탕함, 술 취함 이런 생활은 하지 않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세 번째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생활의 염려. 우리 그리스도인들 생활의 염려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생활의 염려로 고생을 해요. 일하는 것 가지고 고생하면 괜찮은데, 그렇죠? 일하는 것 가지고 고생하면 후에 낙이 찾아오는데 생활의 염려로 고생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마음이 둔하여져요.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짓눌립니다. 생활의 염려로.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깨어 기도하십시오. 깨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십시오. 생활의 염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다 맡겨라.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맡기고 기도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활의 염려. 자녀 손들을 어떻게 교육시킬까? 생활의 염려하기 전에 먼저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힘써 구하는 자, 하나님이 모든 삶에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청명한 마음을 주십니다. 현명하게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우리들의 삶을, 중보기도 대상자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는 이미 체험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기도에 관한 메시지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분명히 받는다. 찾는 이가 찾는다. 두드리는 이에게 활짝 문이 열린다. 그러면서 성령에 관한 메시지로 연결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자식이 달걀을 주세요 그러는데 독이 있는 전갈 자식에게 주겠어요? 그거 먹으면 죽는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그렇죠,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린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늘 성경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내 뜻을 버리고 내 욕망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내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주의 뜻에 맞는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통찰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구하는 것, 찾는 것, 문을 두드리는 것,
주의 뜻대로 다 응답받으며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이 그렇죠. 기도하라. 뭐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해라. 무엇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다. 우리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다고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기도 생활하면서 그렇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 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천만 다행이죠.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그것을 창조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면 나라는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그렇죠?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에 응답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어요. 다시 강조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있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돼요. 깨달아져요. 분별하게 돼요. 영적 통찰력이 생겨요. 아, 이것이 나를 향한,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직장과 사업장을 향한, 그리고 중보기도 대상자들을 향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뜻을 알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그 사람의 믿음대로 순종한 대로 다 복 있는 하늘의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싶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런 믿음도 주셔야 되고요.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셔야 돼요. 이 순간순간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한번 믿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아, 나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못해. 그러나 내 마음속에 순종하라는 열정이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 그때 순종하세요. 믿음으로 살라는 이 부흥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 그렇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세상은 악하지. 세상의 구조를 보면 내가 믿음으로 살면 어떤 피해가 올 것 같아.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역사해서 계속 부흥의 열정이 타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목숨 걸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순종하며 살아야 돼.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생활해봤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이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만나는 것.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서 오직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오늘부터 기도하며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기도의 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성령 충만함을 늘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펴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될 때에 세상의 것에 취하지 않고, 세상 술에 취하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구하고, 성령 안에서 찾고, 성령 안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의 뜻을 분명히 알고 주의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정들,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이 사실은 우리가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하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함,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을 받아 간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사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찬양하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부흥의 역사도 더욱더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며 생활하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정들,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나라와 민족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